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퍼져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신부 들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히 세상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또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이 더 사탄의 문화가 또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가정에 보내야 될까? 이렇게 주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이제 예수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아멘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혼했던 이제 요셉에게도 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23절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관계였느냐면은 18절로 갑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혼, 하나는 정혼, 하나는 결혼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약혼이 있습니다. 약혼. 이것은 어렸을 적에 이제 뭐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끼리 너 딸을 너무 예쁘다. 너 아들 보니까 너무 듬직하다. 우리 둘 다 네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좋지. 그럼 우리 그러면은 이 애들 나중에 결혼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끼리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약혼이에요, 약혼.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15세 이상쯤 되면은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둘이 이제는 또 부모님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우리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정혼은 1년 정도를 앞두고 결혼을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이제 내년도에 언제 이제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혼이 뭐냐면은 정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건 정혼하게 되면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혼은 1년간 계속되는데 파혼할 수 없는 사실은 기혼 상태.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로를 향해서 남편이라 또 아내라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혼 기간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처녀는 시집을 안 갔어도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과부 처녀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은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거행해서 두 이제 청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전 성경에는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혼이 많은 것 같아요. 약혼은 어렸을 적에 한다고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약혼이나 정혼이나 거의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별을 해서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하는데 약혼하고 이제 둘이 이제는 서로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남편으로 정해진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게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여인은 이제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되는 이 요셉은 약혼을 했지만은 정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아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황당한 거죠. 여러분 아니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부정모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를 타고서 아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청년이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그래서 아니 우리 내가 정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거는 쳐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그 아내가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지라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의 미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사소한 문제로 빌미로 해서 이혼 증서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제 파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20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아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입신에 들어갔든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만났다니 깊이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난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인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너 너무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동안 고민하고 고통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천사가 혼인을 지시한 거예요. 혼인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비난받게 되어도 개의치 말아라. 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가 믿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석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온전히 믿은 것이다. 아멘. 동정녀의 탄생을 그 남편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게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현대 신학자들은 무수히 공격을 합니다. 너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뵐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믿어집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동정녀의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고 가지고 그 아이 하나 잉태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느 일정한 볼트를 여인에게 가하게 되면은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이 뭘 그렇게 대다수인가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태어나면 되지. 누구에게 결혼한 사람에게서 태어나도 되고 아무나 태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탄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면 아버지의 종과 어머니의 피를 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죄성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그 죄의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죄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두 사람이 빠져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너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건져야죠? 밖에서 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물을 던지든지 어쨌든 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밖에서 건져내야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죄를 내서 구원할 수 있냐면은 죄 없으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지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야,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봐.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라건,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서 일궈야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을 두통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며 이전에는 아마 뱀이 날아다니기도 한 것 같아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뱀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죠? 뱀이지만 사실은 누구죠? 사탄. 내가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뱀의 자녀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발이 못 박히고 양손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인 거죠. 오늘날 알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3장 15절은 같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간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데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기의 이름은 주로 누가 짓죠? 아버지가. 이전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 부모님이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졌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려 25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뇨,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이름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 예수님이 귀하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피면은 그때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통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왕통을 입어서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족보는 누구라고요? 왕통을 이어받은 분이다. 여러분 여기 김씨들 아마 보면은
나는 뭐 김의 김씨 모든 김수로 왕의 그리고 후손이고 몇대 후손의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족보로 이야기해요. 족보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장 전체가 거의 족보로 채워져요.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피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80장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 뇌성마비로 살아온 송명의 시인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말할 수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래서 성인은 어떤 성인은 예수의 이름은 혀의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에 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89장에도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여러분 로이 내신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모든 천지 만물이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너무너무 귀하게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 받고 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